자,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줄까?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같이 좀 우리 어머니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그 어머니와 또한 여성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날에 또 당연히 우리 여성분들이 더욱더 사랑받아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뭐 싫으시면 말고. 이 날이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헐리데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어머니의 날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의 가정은 아버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로서 유대인 사회의 중심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들의 사회에 있어서 사실 절대적인 존재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은 여자보다는 남자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여자보다 남자를 갖기 원하는 것을 남아 선호 사상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은 남자아이를 갖기 원할까요? 여자아이를 더 갖기 원할까요? 그 2015년대인가 그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딱 한 명만 낳는다면 남자였으면 좋겠냐 여자였으면 좋겠냐. 그 중에서 49%가 딱 한 명만 낳는다면 남자가 좋겠다. 또 거기서 28%가 나는 여자가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성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재밌는 것은 성경은 사람들이 남성을 보고 있어도 성경은 재밌게 그 사회에 있는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담지 않고 오히려 그 여성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여자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이 남자에 관심 있다고 해서 성경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경의 눈은 오히려 숨겨져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생각하면은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야, 모세 이야기 남자의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세 하나가 서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 맞지만 사실 여성들이 그를 준비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시대에 그 산파들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죠?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그 산파들 때문에 처음에 그의 목숨이 부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든 아이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원래는 모세를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지키고 있다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강에 둥둥둥 아이가 떠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누이를 시켜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지키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바로 왕의 공주의 눈을 밝혀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모세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여성들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살 수도 없었고 생존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명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등장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살립니다. 정리해 보면은 산파, 또 그의 어머니, 또 그의 누이, 그 다음에 바로왕 공주, 그리고 또 그의 누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쉽게 말하면 치마 틈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본문에 보니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1절로 한번 가보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모세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장가 들었다. 끝.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구원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 알지 않습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범위를 크게 하면은요, 우리 에스더가 나와있지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그의 부하에게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려고 할 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류의 구원 계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는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결국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구원을 놓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놓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이요, 또한 조금 더 멀리 있는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 친족들, 교회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들의 역할은 깊은 숲속의 샘 같은 역할이다. 그 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머금고 있다가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 은혜를 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오늘 우리는 뭘 아냐면 모세에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냐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에 던져 그가 아기일 때 죽였어야만 하지만 그 모세가 준수하게 생긴 것을 보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것이 걸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죽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기가 3살 되었을 때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분들은 아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아마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그 동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끔 악어가 나오는 건데요. 하루는 몇 년 전에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 옆에 호수에서 조그만 아이가 한 5살 된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악어가 오더랍니다. 그걸 엄마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잡고 꺼내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악어도 그 아이의 발을 딱 문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자 사자고 달려들었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막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악어는 계속 물속에서 아이를 끌고 들려고 하고 아이는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마침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비명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한 남자가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악어를 죽여서 아이를 구해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악어 무섭습니까? 하지만 우린 별로 안 무서우니까. 예, 그 심정. 아마 그 심정이 오늘 모세 어머니의 심정과 같았을 것 같아요. 나 너무나 지켜야 되는데, 이 아이 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또한 우리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한계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만큼 아이를 때로는 지킬 수 없다는 일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누구보다도 모세를 지키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모세를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 그 모세의 어머니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의 어머니도 한계가 때로는 있고 인간적인 약함과 결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잘 서포트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도 그런 한계가 있는 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차마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엄마를 사랑하기도 하면서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애증이라고 부르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피해자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들도 이 시대의 피해자고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어머니들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그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비록 모세의 어머니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그 어머니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머니를 주셨고, 그 두 번째 어머니는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치는 목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한낱 그 양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구약 성경의 처음에 5번 책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씁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어떤 양치기였는데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자세히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어머니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질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또한 그 모세로 하여금 지식과 모든 하는 일에 능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모세의 두 번째 어머니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여성들이 또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를 서포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뒤에서 큰 그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또한 어머니요 여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As you know, Moses had one more mother. God provided Moses with a new mother who could take care of Moses and his need. She could give a good environment in Moses. In Acts 7:22, Stephen said, 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wisdom of Egyptian and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What does he teach us? We have to be like second mother who provide what Moses needed to use for God. God used Moses' second mother to equip Moses who was supposed to work for God. In the same manner, God wants us to equip our children for His kingdom. We have to support our children to make them whole people, spiritually, physically, academically, emotionally, and so on. So mothers, and even fathers, we have to remember that God entrusted His children to us to raise them up as a servant of God. We must try to make them like Moses, who fought for God and His people. So we have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m, to support them, so that they can be the servant of God.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위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책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기도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 모세의 두 번째 어머니가 모세를 서포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어머니와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깨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신다면서요. 이렇게 손님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이렇게 한눈에 딱 보고 안 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 목사도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웃으면서 교회에 딱 들어와도 딱 보면은 아이고 저분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뭐 어떤 일이 있는 것 같구나, 힘들구나. 목사도 나름의 촉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 저는 살짝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싹 보는 거 아시죠? 위아래로 머리부터 발까지 한번 스캔합니다. 저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간혹 보면은 어두운 빛이 스치는 분도 있어요. 힘들다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알죠.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또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에도 있는데도 그래도 웃으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내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다 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보니까 손바닥에 새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머니 된 자들과 또한 아내 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